네, 오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잡혀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 신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것 아닌가. 하나님 신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바벨론 신이 너무 강하니까 바벨론 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잡혀버린 것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바로 이제 신의 전쟁을 사람이 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이 세면 그 나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 신이 센가, 어떤 신이 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거기 잡혀가서 정말로 살펴보니까 어떤 신이 센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 바벨론에서도 그 바벨론 온 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바벨론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신들, 마르둑 신, 또 두라 평지에 높이가 30m나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신. 지금 옆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15층이 거의 한 45m 가까이 되는데 30규빗이면 거의 45m 돼요. 미안하네. 60규빗 되면은 거의 한 45m 돼요. 45m. 네. 45m가 되는 높이. 그래서 60규빗에 죄송합니다. 60규빗이면은 미안하네. 30m 정도, 30m. 예. 한 50cm 정도 잡으니까 30m 정도 되는데, 그 30m 정도의 높이에 그런 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하는 삶의 현장. 체험 삶의 현장. 알아요? 우리 아이들? 체험 삶의 현장 그 프로 알아요?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막노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경험담, 느낀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벌어온 돈 있잖아요. 벌어온 돈을 헌금 거기에다가 사랑의 기금으로 내면 이제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어떤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을 해보면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내 자랑을 꼭 해야 되는가? 내 자랑을 해야 되는가? 네 한번 봐라. 여기 있는 신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고고. 그건 바벨론식 이름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예. 다니엘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예. 신들의 영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하나냐는 뭐죠? 하나냐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사.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느고. 예.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 왕이요, 그 이름을 고칠 정도면은 그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벨론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만큼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한이었고 무궁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한이었고 무궁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요, 영원 그리고 불멸.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언제 끝날지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 그렇죠? 영원 불멸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요, 오늘 사랑 이만큼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랑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일 되면 또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같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말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엄마 아빠도 이렇게 부부로 있지만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받아도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끝이 없어요. 한이 없고 무한해 천국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자, 천국에 갔는데 내가 영원히 기쁘고 즐거울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천국에도 가도 맨날 어떻게 하나님만 찬양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또 지루하겠지 거기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재미를 찾아서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기쁨과 재미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계속하고,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어떻든 사람들 빨리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뭐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 시즌이 다가와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 한 페이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여름에 막 집회가 잡혀있죠. 엄청나게 잡혀있어요. 저한테도 엄청나게 집회 오라고 문자가 와요. 엄청나게 와요. 그거 다 가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집회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요, 정말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 은혜 받는다. 교회에서도 은혜 못 받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냥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다. 쉬고 놀러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도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이 정말의 어떤 시대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겠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아요. 네. 피하려면 666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거기서 삐대고 있다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철하고 아주 지혜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가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사람들은 걱정해요. 진짜 그런 일들이 될까? 왜? 이 땅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사와요. 집을 사면 1년은 즐거워. 그 다음 다 똑같아. 네. 집을 팔아서 돈을 몇 억 벌었어. 잠깐 즐거워. 그거 똑같아. 또 차를 사가지고 차를 완전히 뭐 몇 억짜리를 사가지고 좀 즐겁지. 아 진짜 뭐 차 타고 한 6개월만 지나면 똑같아. 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까지 뭐 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그러지 않겠는가? 교회 가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말씀 듣는 게 뭐가 재밌어요? 앉아가지고 목사는 실컷 떠들고 말씀 듣고 말씀 또 목사 말 재미없으면 졸리고 하나님 말씀 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될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은 자기 그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뭔가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막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두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달라야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일당백의 신앙생활. 너희 5시 쫓을 때 10,000명이 도망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가장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죠?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이 세상이 먼저 끝나지, 이 말씀이 먼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망해지.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걸 붙잡아야 돼. 영원 불변한 걸 붙잡아야지. 이 세상에 썩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걸 자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 네. 그걸 쫓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아이고 우리가 이방신 섬기 하늘 황후를 섬기는 그날에는 우리가 번성했는데 더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망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응? 그러면서 이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닮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다.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장성해서 아이들을 놓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 보세요. 내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아이들은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더 믿음과 신앙을 잘 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 그리고 불멸함.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영원히 벌받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2장은 아주 이야기로 해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옛날 옛적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몇 년이에요? 왕 몇 년? 2년. 2년이면 이때가 언제냐? 605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605년. BC 605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때였어요. 그래서 이 왕이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렇죠? 꿈을 꿨는데 왜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왜 꿈을 꿨는데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 꿈을 꿨는데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왜냐면요, 이것이 징조가 있는 꿈이었고 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요, 이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이 왕이 이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온 나라의 술사들, 박사들, 그리고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왕궁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 술사 박사들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좀 보여줘. 이게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꿈을 좀 이야기해주고 그 해석을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데, 뭐 개꿈 같으면은 그냥 뭐 넘어갔겠죠. 근데 뭔가 이게 좀 내가 이 징조가 있는 꿈 같아. 그래서 꿈을 좀 이야기해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내가 이제 이야기해줘라. 아니,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령한 명령 중에 제일 황당한 명령. 보통은 어떻게 하냐?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야,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내 꿈에 대해서 좀 너네들이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라.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이 모여가 있는 데서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왕이시여,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 명령은 없어요. 꿈을 좀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말해도 그들이 풀었을까 싶어요. 우리 애고방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그 바로 앞에 술사들 박사들 모여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까?
해석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징조받은 꿈을 해석하기 쉽지가 않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나오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그 꿈을 내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이 순서 박사들이 하는 변명이죠. 아니 하나님 그 꿈을 좀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준다 해도 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핑계와 변명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왕이 꿈을 좀 이야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너희 이 꿈과 해석을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왕의 장관, 왕의 그 참모, 왕의 근위대장에게 그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야 너희들 내가 오늘부터 이 술사 박사들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찾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 1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1장에서 보니까 그 지혜가 그 왕궁에 있는 자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거죠. 이 갈대아의 박사의 학문과 언어를 다 배우고 나니까 그 지혜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명철한 말로 미안합니다. 이거 돌리질 않았어요. 네, 미안합니다.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 이제 저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요. 아닙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서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나서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일 때 이럴 때는요 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다 숨을 때 누가 나타나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을 왕께 말하는데 왕이시여 시간을 주면 내가 그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잘 통하죠? 자 그럼 하나님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의를 잘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세 친구들에게 자기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요. 오늘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돌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명을 돌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고요.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높이지 못해요. 하나님 내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내 이것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협박을 해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거머리 알아요? 거머리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 피를 뽑아먹죠. 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물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고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 이 다니엘의 태도가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새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저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은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빨리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소중하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배 드릴 때 또 드리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되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 몸을 잘 가꿔야 돼. 내 몸을 잘 좀 다치지 않도록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이 정말 보세요.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누구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았죠? 누구에게? 환관자. 사람에게 그렇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진짜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삶. 그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엽이 사랑받아가지고 집회 갈 때도 공짜로 이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긍휼히 왜냐 다니엘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우리 1장에 보면 무엇을 더 주셨다고 했죠? 더 주신 게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다니엘 1장 마지막 절 1장 20절. 아니 20절. 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하 총명이 온 나라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네. 네.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네. 깨달아 알더라. 깨달았더라 아니고요. 깨달아 알더라. 예.
자, 다니엘에게 뭘 줬다고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까지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학문과 지식을 주었고 다니엘은 거기에 더해서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니엘 2장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네.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 그 꿈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신들 위에 뛰어나신 이름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셨기에 그 꿈을 이제 다니엘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아이들이 더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기를 원해요. 명철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아 정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십시오. 사실 꿈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보내는 아주 은밀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그 은밀한 메시지를 다윗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리니까 이 다니엘에게 이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 아리오 아리오 그 근위 대장에게 가가지고 아리오기시여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에게 꿈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신상. 그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순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고 노시 뭐예요? 동이잖아요. 그렇죠? 노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종아리 넓적다리 아랫부분 우리 허벅다리 아랫부분 그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철로 되어 있고 그 발바닥이 뭘로 되어 있냐?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얼마는 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는 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보세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그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놋 그 다음에 철, 쇠 그 다음에 쇠와 진흙 자 저것이 제대로 써 있겠어요? 어때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 나라가 영원 무궁이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 무궁이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고 끝이 있는 나라. 그죠? 그 끝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뜨인 돌, 어떤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가지고 저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런 그래서 그 돌이 이 태산을 이뤄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그런 꿈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자, 금머리가 뭐냐?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금머리. 바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바벨론. 그리고 금보다 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어떤 나라가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가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 나라를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한 엄청난 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제가 죽으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4개의 나라. 4개의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천하를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이 새와 같은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새와 진흙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오늘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 새와 같은 강대국들이 있죠, 그렇죠? 몇 나라가 있죠, 그렇죠? 미국, 영국, 이스라엘, 막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사람들이 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새와 진흙은요 그냥 좀 열국들 좀 많은 나라를 섞여 있는 거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마 해석 중에 어떤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오거든요. 그 돌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때 예수님 오기도 않았는데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게 뭐냐면 바로 저 나라들은 다 이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저 나라들을 이제 쳐부술 어떤 예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온 세상에 태산을 이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은밀한 것을 이 왕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 뜨인 돌이 있죠. 저것이 바로 저 모든 나라를 쳐버립니다. 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 해석이 우리 2장 45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지금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전에 이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네, 이 해석이 확실하다고 다니엘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사실 보세요.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요. 이 먼 장래 일까지 해석하고 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거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그렇죠? 이걸 아무리 꿈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해석 불가예요. 해석 불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꿈을 주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높여가지고요. 특히 엄청나게 높여서 상금을 주고 막 선물도 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술사 박사들보다 박사들을 관리하는 사람. 술사 박사들을
이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우리 2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을 그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주옵소서 하니까 왕이 얼마나 흔쾌하게 대답해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 왕이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를 섬기고 두라 평지에 그런 어떤 30m 되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신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니까 누가 강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한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아,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이 굉장히 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걸 좀 느꼈나요? 우리 아들 이거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굉장히 높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혜자의 어른을 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그 위에 뛰어나서 그렇게 하다가 실수한 사람들이 많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그 다른 분들이 누구예요? 아니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교만을 떨고 막 아내를 1000명이나 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 얼마나 겸손한지. 다니엘이 정말 한결같아. 한결같아.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에 다니엘이 어때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우리 아이들,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왜 쇠퇴해졌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빠가지고요. 교회를 다 안 나오고 성경을 다 안 봐. 아, 바쁩니다. 교회에 헌금 내기 바쁩니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오늘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요 자연히 높아지게 돼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가지고요. 왕이 그 백성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 앞에는 절을 해줘. 그거보다 높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요. 내가 높아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꼭 높이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꼭 높이시기를 바래요. 네. 하나님을 꼭 높이세요. 주일에 예배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1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버리고 채식을 주기를 간구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다 하지 않는 저것까지 어떻게 해? 하는 그것까지 그 계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눈여겨보시는 거죠. 모든 병에서 노해서 건강하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 이거 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싫어요. 안 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저는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뛰어나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어 높여요.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 왕 앞에서 왕이 절을 할 정도죠. 오늘날 내가 보니까 왕이 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고 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없어 보니까. 죄가 한참 딸리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딸릴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바벨론 온 도를 높이 이 이방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지만 바벨론 그 지역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너희는 정말 이 여기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학교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그런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그 매년마다 그 미국에다 사람들을 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보내는데 그 대학에 간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는 그런 게 있대요. 미국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들은 절대로 놔두지 않아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인재들은 다시 한국에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인재들은 자기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생에서 뭔가 좀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은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좀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꼭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주원이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지켜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결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싸우는 사람,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세상의 말에 좀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